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 유업의 상속자, heirs of heavenly inheritance,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 즉 상속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업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소유물, 토지나 분배받은 땅, 예루살렘과 성전, 심지어는 하나님 등을 가리켰지만, 우리 신약시대의 유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누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유업의 상속자, 도대체 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자의 자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이런 하늘 기업의 이 상속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 상속자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생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자격이 뭔가? 자격하면 일반적으로 qualific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elig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늘 기업 상속자의 자격,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 기업,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하늘 유업의 이 상속자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자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 등록함으로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하늘 기업을 상속할 수는 없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다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옛날 이 구역 개역 한글판에는 후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의 상속자라고 더 뜻을 명확하게 번역한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녀이니까 당연히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당연히 자녀인 자, 뭐 양자든 친자든 분명한 그 자녀의 권한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부친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돼야 진정으로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창하는 찬송 488장, 옛날 찬송으로 말하면 539장, 이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좀 고쳐져서 지금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는데, 이 시를 작시한 사람은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젊은 시절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삶에 있어서 모든 이 삶을 감사로 통과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투덜대기를,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세월을 보내야 할 그런 운명인가,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피하던 이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곳에서 심호하는 존 하야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존 하야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거듭남, being born again, 이런 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 에드워드는 그때 감동을 받고, 그렇다, 나도 정말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런 이 강한 소원이 그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과거에 그저 스토리, 이 얘기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가슴을 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진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일 이후에 에드워드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에드워드는 이제 행복한 일꾼이 되었고 일하면서도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생기고 이제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좋아졌고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소유한 재산을 교회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고, 그 자신도 1852년 나이 53세의 목사가 되어 2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1873년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끝내고 그의 시신은 그가 심어한 그 교회의 뜰에 묻히게 됩니다. 생전에 이 에드워드 자신을 향한, 그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옛날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의 삶이 정말 불평과 원망, 반항심과 터덜거리면서 사는 그런 이 부정적인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남은 생애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 거예요. 그의 행적, 교회를 짓는데 그의 전 재산을 기부한 모든 행위라든지 그가 21년 동안 목회자로서 사역한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은 이제 그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늘 유업의 상속자,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훈련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두 통의 편지를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보내면서 그의 문안 인사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된 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 분이시죠. 이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택하심을 받아 저 하늘 기업,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이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 놀라운 하늘 기업의 상속을 잘 감당하도록 이 지상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저 천국에 간 그 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훈련받는 기간, 놀이터가 결코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랄랄라 하면서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으니 이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실력자로 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이터, playing ground가 아니라 훈련터, training ground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질병과 역경,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이 세상의 줄이 끊어지고 육신의 소망이 저 영원한 영적인 소망으로 바꿔지는, 그야말로 모진 훈련장이란 말. 언제나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기업의 상속자를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6절로 7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한 것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험, 사업 실패의 시험, 직장에서 퇴출, 자녀의 탈선, 인생의 정말 험악한 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력자, 즉 하늘 기업의 이 능력 있는 실력자로 하나님은 길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의 기업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저 예수와 같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된 행동이라. 망령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아무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줄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을 실력자,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킵니다. 질병과 사업 실패, 사고나 사건, 우리 자녀의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아니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같은 시험으로 낙심하지 말고,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훈련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도 해주시고 능력을 갖춘 실력자, 자격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못된 이 고질적인 습관, 죄성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자기의 되지 못한 것과 어그러진 것, 교만한 것, 또 여러 가지 죄악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영적 거룩한 실력자가 돼 나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전에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별 하나 소장이래요. 자기는 ROTC를 했는데 아버지 빽이 있으니까 좀 후방에 편한 곳으로 배치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 이는 그 아들을 가장 험악한 오지 그것으로 자기를 보냈었나라고. 그때는 원망불평이 참 많았지만 그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좀 터득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단번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훈련 없이? 부자 3대 가는 법이 없단 말이 있는데 아버지 때는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그 기업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때는 겨우 유지하다가 손주 때 가서 말아먹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1985년에 현대그룹 공채 시험을 쳐서 발령받은 것이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인데 당시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가까이 현대그룹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주영 씨 일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 자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뭐 처음부터 회사를 떼 맡겨준 건 아니고 회사에 입사시켜. 그들은 뭐 우리처럼 공채 시험 치는 건 아니더라. 아무튼 들어와. 일단 들어왔는데 보통 뭐 4년 만에 대리되고 4년 만에 과장되고 뭐 또 3년 후에 차장되고 적어도 뭐 그 후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부장되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이사나 중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사도 어떻게 했는지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대리 달고 1년 만에 과장 달고 3년 만에 차장, 그 다음에 5년 만에 부장,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사요. 물론 이 대기업주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바로 중역에 이사의 자리에 앉힐 수 있고 회사를 하나 때 맡길 수도 있지만 그 사원과 모든 이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아마 장차 아버지의 기업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이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거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이 상속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질병으로도 훈련시켜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 잠깐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또 좌절케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하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우리가 살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구나, 자꾸 하나님을 향한 눈이 똑바라지고 또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실력자가 되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뭐 바로 입교한 사람을 집사나 권사, 장로로 세우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세워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단 말. 그래서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 들은 얘기지만 저는 국회의장이었던 이 김형호 씨라는 분이 원래 집사인 모양이에요. 부산 출신 아니요? 근데 악수동의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장로를 세웠다는. 아니 적어도 장로가 세려면 안수 집사를 받은 다음에 뭐 5년이 지난다든지 요원단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전직 국회의장이라고 장로 안수를 함부로 이렇게 쉽게 줘서 되겠냐는 말. 벌써 그게 잘못이요.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 정말 하늘나라의 기업,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직분을 받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갑자기 그렇게 세상 지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하늘 기업의 상속자인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유난히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더 이 하늘 기업의 훌륭한 기둥 같은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모피의 법칙과 같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는가? 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신앙의 연단을 받아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제동을 걸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서울의 이 금융학원 이사장 김영진 이사장, 당시에 72세인데 이 금융학원 김영진 이사장이 잔인하게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범인은 그의 맏아들 김성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에 나이가 40살이. 이 김성복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한 소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업하면서 빚도 진 모양이에요. 그 빚도 갚고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위한 폐륜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존속 살해죄로 처벌되었고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은 이러한 폐륜아에게 부친의 상속권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아버지를 죽이고서라고도 먼저 그 상속을 받으려고 이런 잔인한 폐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갈수록 이런 이 폐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와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비기독교적 문화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가치관과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은 전적인 세상 가치관을 쫓는다면 이런 이 폐륜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 훈련되지 않은 그는 결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노렸지만 감옥의 철창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놈들은 옛날 시골에서 덕성말이를 해야 돼. 멍석말이. 멍석으로 똘똘 갈아가지고 갈아 덮어서 동네 젊은 청년들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냐. 마지막으로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의 생활은 거기 13절로 17절까지인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로 17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있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기업을 누릴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 13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 두 번째는 14절로 16절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것. 이 세 가지 삶.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것.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란 말.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겠습니까? 마음 단속을 하라는 예수 믿는 사람. 마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전사들이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처럼 영적 전투를 위한 항상 이 무장을 하고 살아야 돼. 허리띠 풀지 말고 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 여기 근신하란 말은 이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거나 방심한 상태에서 긴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영적으로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말 외에도 이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개나 돼지가 먹었던 것을 토한 걸 다시 집어삼키지 말고 이제는 좀 깨끗하게 살고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좀 구별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니.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짧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흩어진 이의 디아스포라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Because you know that you have a better and an enduring position for yourselves in heaven. 하늘나라에 당신 자신을 위한 영구한 기업이 있고 더 나은 이 유업이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산에 보이는 육신의 재산에 탈취를 당하는 것도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감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 하늘나라에 그 영구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짭시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뭘 상속하는가요? 저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할 자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 거룩의 표준이 되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본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니,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낼 수밖에 없단 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단순한 도덕적 강령과 윤리적인 선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걸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은 자원에서 몸에 이 폭탄을 두르고 소위 지하드라고 하는 이 전쟁을 벌입니다. 지하드란 말은 a holy war, 즉 거룩한 전쟁이란 뜻인데 사실 그건 뭐 거룩한 전쟁도 아니면서 이 극단적인 순위파 무슬림들은 이런 젊은 우매한 청년들의 가슴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민간 기관에다 폭파시키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따를까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굳게 믿기 때문이죠. 즉 이슬람을 위해서 이 폭탄을 메고 저 자살만 하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면 알라 신께서 수많은 젊고 예쁜 처녀들의 술시중을 받는다는 이 똥단지 같은 정보를 사실처럼 굳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폭탄을 짊어지고 참으로 무지한 죽음을 감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명명백과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에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저 하늘나라, 하늘의 기업을 이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빈약한 신앙생활과 헌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우매한 이 미련한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는 일에 쭈삣쭈삣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육신과 자기 만족에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오늘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했는데 정말 이 놀라운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이면서 찬송 작시자인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의 시를 작시한 자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원문에 보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여, 내가 친구나 생명보다 더 내게 귀합니다. 나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영생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늘나라의 이 기업 상속자가 된 걸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늘 기업의 온전한 상속자의 실력을 기르고 또 만들어져서 그 영광의 기업을 다 상속하는, 그리고 피차에 서로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참으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실력을 기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동안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연이 참으로 7번 도간에 들어갈 연단받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